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타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거침들과 걸림들과 방해하는 것들 좀 막아주시고, 주님 은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과 이끄심으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지금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들을 감추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정말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있음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형언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표현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일하심에 있어서 그걸 그냥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감히 표현할 수가 없고요, 형언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로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 가운데 거한 은혜를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이 세상 많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고 시험들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진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길 소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존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박수하면서 할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모든 찬양을 기뻐 들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우리 다시 한번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가 그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를 정케하는 거, 우리를 희게 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볼이 우리를 참으로 정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 예수의 볼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볼을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궁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궁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궁을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려와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참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서 금세 다시 또 우리를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고 계신 걸까? 라는 그런 어떤 참 대책 없는 그런 어떤 물음들이, 또 의심들이
회의들이 또 망설임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고요. 또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밝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이것을 믿을 만한 상황이 될 수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또 실상이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상황은 녹록지 않고 여의치 않으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실상으로서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굳건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음.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 형편과 조건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우를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뼈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힘 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길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밖에 아버지 주님밖에 붙잡을 수가 없사옵니다. 주여 내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전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이 감동케 하신 말씀이 비차가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감동케 하신 은혜로 결단하는 은혜를 지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며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금세라도 아버지 쓰러져 버리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 주시는 매 순간의 은혜와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문하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목실로 창세기 화면에 있겠죠?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다. 요셉은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되게 좀 부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되게 부러워해서 아이의 이름을 요셉으로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목사님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과 다윗이라는 이름과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부러운 삶을 살죠.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잘 보면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별명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별명을 주는 게 뭐냐면 꿈꾸는 자라는 이제 별명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꿈을 꾸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소원하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요셉이요 그렇게까지 썩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꿈 꾸는 자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꿈을 꿨던 자인 것 같아요. 꿈을 꿨던 자. 소위 이르되 꿈을 꿨던 자가 오는도다. 본인이 원해서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런 꿈을 꾸십니까? 밤에 못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 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거죠. 근데 요셉의 이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뭐 청소년기 시절이라고 해야겠네요. 17세 형들에게 팔렸으니까 그때까지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택할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냐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라헬의 첫째, 너무나도 사랑하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그중에 너무나 사랑하는 부인이었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인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그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그런 힌트 외에는 사실은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은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장자에게 가야지
이게 지금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막내도 아니고 귀염둥이 막내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장자가 루벤이 조금 문제를 일으켰어요. 루벤이 예. 아버지 침상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좀 뭐 했으면 둘째라도 가야 되는데 뭐 해가 좀 그래요. 좀 상황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간단 말이에요. 아, 요셉에 맞죠? 요셉에게 간다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일단은 첫째적으로 자격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요셉이 이 역사의 4번째 족장으로서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은 없어. 그럼 자질은 있느냐? 딱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막 마음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윗 있잖아. 다윗.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삭의 아니 저기 다윗 아버지가 누구지? 누구죠? 아니 다윗의 아버지. 나 갑자기 이세라 가셨군요. 나 이삭으로 들었어. 맞아요. 이세에게 사무엘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축복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겠다고 딱 갔는데 이세가 아들을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래요. 이제 아들 더 없냐 했더니 제 목동치는 저기 하나 있는데 걔는 볼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했더니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딱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 오늘 주인공 요셉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인 놈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락없는 금쪽이에요. 영락없는 금쪽이. 정말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너무 아버지가 편해했어요. 너무 편해가지고요. 정말로 이렇게 싹수가 노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직 했으면 형들이 죽일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이복 형제여도 여러분 죽을 생각까지 하나요? 그냥 가서 그냥 치워받고 그냥 그랬으면 그랬지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일 정도로 미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미운 짓을 했는지. 아빠 등에 내 뒤에는 아빠가 있어요. 내가 뭘 하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해. 왜 우리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거든. 그러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11번째면요 옷을 입어도 어떤 옷을 입겠어요. 다 그냥 헤어 빠지고 형들이 그냥 11번째로 물려받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 옷에 그냥 색동 옷에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인성이 하도 좀 뭐 해가지고 형들이 조금 삐딱한 짓을 하면 그렇게 아빠한테 일러 갖다 바치네요. 형들 아빠 이리 와보세요 가지고 형들이 이래요 저래 가지고 하면서 하여간 금쪽이 짓은 다 해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묵상을 해보면요 요셉은요 자격도 없고요 자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시절에 제가 딱 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얼마나 막 큰 소망이 있어가지고 막 형들이 하지 못하는 막 그런 헌신과 그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뚱딴치 같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얘를 꿈꾸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거든요. 자격도 없고 자질 없는 요셉을. 근데 딱 보면서 근데 그게 참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왜 은혜냐? 나도 자격이 없고 나도 자질이 없거든요. 나도 자격이 없고 나도 자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만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홀리가든과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뭐 할 만한 제가 하나님 앞에요 건딱지가 없어요. 제 삶을 딱 돌이켜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이고 예쁜 내 새끼 하면서 내가 너는 이렇게 내가 써야겠다라고 할 만한 제가 특별한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다니까요. 저희 뭐 역대로 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믿음의 가정이 3대 가정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저희는 그냥 저희 때 믿은 편입생이에요. 신앙의 편입생. 모태 신앙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도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교육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왜 택하셨냐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택함 받은 요셉, 그래서 그렇게 자질없고 자격 없는 요셉이 택한 것이 저한테는 참 은혜였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면은
택하신 것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사용하신 거하고 또 좀 별개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택하긴 택하셨어. 택하긴 택하셔가지고 찜을 해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들로 딸로 택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택하셨을 때는요, 아무 무의미하게 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획하심이 있으신 것 같아. 내가 너를 택했대. 토끼 잡기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으세요. 무언가를 만드시는 건데 내가 이 진흙덩이 그 원료를 가지고 택했는데 내가 너를 택할 때는 이만큼 떼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너는 이거 만들려고 이만큼 떼어놓은 거고 내가 이거 만들려고 이만큼 떼어놓는 거예요. 이만큼 필요한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은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쓰시는 것 같아. 요셉 이야기를 보거나 역대 성경 속의 인물을 보거나 또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작업을 좀 하세요. 보니까. 작업을. 그래서 오늘 스토리 같은 경우는 요셉이 팔리죠. 요셉이 팔려요. 요셉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누구죠?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 이제 그 집에도 팔리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해서 거기 노예 생활 한 11년 하는 것 같아요. 11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금쪽이 같은 요셉, 우리 금쪽이 같은 요셉을 이 11년 동안 아주 빡세게 굴리시는데 어떻게 굴리시느냐? 아주 극악처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는 진짜 황태자였어요. 황태자. 옷도 진짜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있었고 내가 말하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뭐라 형들 내 위로 형이 10명 있었지만 감히 나한테 말을 뭘 못했어요. 아버지도 오냐 내 새끼 이랬고요. 그런데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딱 이제 쓰시려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노예로 팔리게 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 노예하고 노예의 11년 동안의 이 요셉의 삶은 그 전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17년의 삶하고 완전 극과 극이에요. 노예니까요. 뭐합니까?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서 얘가요.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진짜 의지할 때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야곱이 맞죠? 요셉이 그곳에 가가지고 진짜 피부치 하나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향입니까? 뭡니까? 난생 처음 가본 그 애굽에 그런 동네인데 그래서 말씀 하나 띄우실래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어느 정도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요셉이 아름답고 청년다우니까 이제 꼬시는 거죠.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랑 오늘 밤 동침하자. 야 오늘 때마침 우리 주인이 멀리 있고 여기 안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어디 반일을 하러 가고 뭔 일하고 갔으니 너랑 나밖에 없으니 오늘 나랑 동침하자는 건데 이 요셉이 그거를 딱 거부를 하면서 뭐라고 거부를 하냐면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아니 나를 이렇게 가정총무 삼아주신 우리 주인님이신 보디발 장군에게 내가 어떻게 이건 못할 짓이다. 아니 사모님 내가 사모님에게 내가 못할 짓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님 그 장군에게 미안하고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요. 이걸 딱 이 한마디로요. 다 게임 끝난 거예요. 아 요셉이 잘 됐다 이제. 여물었다. 잘 여물었다.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허드렛 일을 노예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굴리시더니 정말로 이제는 아 누가 뭐라 합니까? 그 혈기왕성하고 참 청년의 막 그 피 끓는 그 청년이 아니 주인마님이 같이 나랑 동참하자는데 아무도 없다는데 그냥 눈 감고 뚝딱 하면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상코 한상코 그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저것 때문에 사단이 나가지고 감옥에 갇히긴 하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딱 던지는 게 이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모른다고요? 옆에서 여기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요?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큰 죄를 범합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되게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됐다. 요셉 됐다. 그래 됐다. 이제 빚으실 거예요. 이제는 뭔가를 이제 빚으신 것 같아. 이제 됐어. 이제 내가 쓸 거야. 그런데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분위기상은
이 정도 이렇게 됐으면 한 10절이나 아니면 40장 정도 되면은 요셉이 짠 하고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대반전 일어나고 그 사모님 되게 그냥 망신당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똑바로 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요.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욥이에요. 욥기 혹시 말씀 있어요? 혹시 뒤에 있던가요? 없죠? 있던가요? 이거 욥기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요셉하고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욥인 것 같아서 제가 욥기를 좀 길지만 조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조에서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신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가 변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지금 1절부터 7절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하나님께 할 말 많아요. 하나님 새 친구가 가지고 저보고요 맨날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혼나는 거지 하면서 맨날 저한테 이렇게 정죄만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진짜 억울해 미치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제가 제 억울한 거 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있어요. 8절 9절 제가 끊었어요 일부러. 8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까지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하고 욥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마님 나를 성적으로 막 꼬드긴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걸 내가 이 큰 죄를 범합니까? 담대하게 뿌리치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왜 안 지켜주세요? 왜 억울한 누명을 쓰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닦고서처럼 저 주인님 제가 봤어요. 저 요셉이 막 도망가던데요. 절대 주인마님한테 그런 짓 안 했어요 라고 증인이 나타날 만도 한데 아무 증거도 없이 그 억울한 누명을 홀딱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증인도 없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요셉도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억울해 미치겠고 욥도 억울해 미치겠어. 그래서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도 가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당하는 고난인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답을 줘요. 답을 뭘로 주냐? 9절에서 주잖아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셔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요셉이 감옥을 갔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가도 안 계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왼쪽에서 일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돌이키셔서 일하고 계셨어요. 두 간원을 예비시키셔서 두 간원을 만나게 하세요. 꿈을 풀게 하시고 그러세요. 물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묵상의 포인트가 또 고민이 또 하나 이어지긴 해요. 왜냐? 그렇게 만났으면 바로 딱 신혼복권 돼가지고 바로 바로한테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그냥 대박에 그냥 한 달 안에 그냥 애굽 총리가 돼버려야 되는데 또 2년이 걸려요. 그렇죠? 2년이 또 걸려요. 이 2년에 대한 묵상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거 갖고도 또 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짧게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년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묶여두셨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럴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성경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뜸을 들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윗 이야기도 아까 제가 했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사울을 내리쳐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꽤 시간 걸렸어요. 모세를요. 하나님께서요. 떨기나무에서 만나셔가지고요. 내가 너 쓸 거야.
출애굽시키는 아주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어줄게 했는데 아니죠. 그렇죠. 모세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요. 한 40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막 40년 동안에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역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택하셨다고 해서 기름 부으셨다고 해서 바로 세우시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저는 내려봐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이 있던가요? 예, 제가 읽을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요셉을 택하셨던 것처럼 자격도 없고 자질 없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이 진흙덩어리를 딱 떼어놔가지고 뭘 계획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재료들이, 이 무언가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빚으셔가지고 뭔가를 준비시키지 아니하시면 안 쓰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준비됨이 있느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에서 여기 8절, 19절 말씀이 불의에 가는 막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런 불의에서 이런 것에서 나를 깨끗게 하면 그리고 나서 뭐 22절, 23절 혹시 그 말씀 있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네요.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라. 또 있던가요? 뒤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다시 20 앞절 말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떤 상태가 준비된 그릇이냐? 나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들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른 사람.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이런 상황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뒤 말씀 보게 되면 온유한 거.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가르치길 잘하면 참는 거. 아까 제가 모세 이야기에다가 잠깐 좀 헷갈렸는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쓰실 건데 언제 쓰세요? 40세 때 안 쓰잖아요. 80대 쓰잖아요. 80세가 되니까 모세를 어떻게 표현해요? 세상 가운데서 온유하기로는 최고였다 그러잖아요. 온유하기로. 그렇게 성질 괄괄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40세 때. 나름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혈족이라고 해가지고 민족이라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 애국 관원을 때려 죽인 사람인데 그 40년이 더 지나고 80세가 돼가지고 꼬부랑 늙은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 주님 택할 만한 자를 택하셔서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모세가 참으로 온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주 잠깐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씀 우리 제가 원하고 바로 기도합니다. 이 코드로 해주세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거 요셉이 참 금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질도 마찬가지고 자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을 꿀 만한 뭔가가 없어요. 예. 뭔가를 보고 꾸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은혜였다. 요셉도 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질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권을 택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심어졌잖아요.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믿음만 갖고 그냥 이신칭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움을 받아서 그냥 예수님 오시면 나 천국 백성 돼야지 이렇게만 살아가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품에 딱 안기면서 하나님 저 있잖아요. 이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거였지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런 소망들을 꿈꾸시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의로움의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대를 분별해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시고 온화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해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는데 나름 예를 쓰고 무진정 예를 쓰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요셉처럼 왜 막히지? 욥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왼편에 있어 임마. 네 오른편에 있어 이 녀석아. 왜 자꾸 오른쪽 봐? 나 왼쪽에 있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시고 가시면 돼요. 사람에 따라서 그 년이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감옥에서 2년 걸렸어요. 바로 만나기 전까지. 그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신약시대 때 유명했던 사도 바울사도 있잖아요. 바울사도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사도로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한 2년 3년 거기서 어딘가에서 또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받아요. 짧게 나와요. 짧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기름 부으셨으면 바로 그냥 이방인의 사도로서 확 불같은 그냥 사도로서 그냥 그렇게 누볐어야 했는데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숙성의 시간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아까 욥의 고백처럼 역사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그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바로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면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꿈주머니를 가지고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냥 만나면 낭패예요. 그냥 만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꿈주머니까지 딱 지어주시고 바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귀한 꿈들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들을 또 그게 곧 나의 꿈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때로는 이 꿈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나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렇게 의의 모습으로 산제사로서 내 삶을 이렇게 노력을 다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길들이 좀 막힐 때도 있고 어그러질 때도 있고 또 더디 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높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 내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꿈들을 귀하게 아버지 간직하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길이 자꾸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걸림이 있는 것 같고 막힘이 있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눈빛을 거두시지 않으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이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니 마지막 찬양 하겠게요.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귀하게 도전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밭들이 기름지고 좋은 밭에 계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